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마음에 사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버리고 이 믿음으로 보는 것을 늘 우리가 세우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두 번째 자리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 가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하여 점령당한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점령한 자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첫 번째 악의 세상의 공격에 믿음의 사람이 굴복하였던 그런 치명적인 자리를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모압에 의하여서 그 지배당한 자리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첫 번째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믿음의 자리가 18년 동안 제대로 힘을 못 쓰고 그냥 지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어요. 이게 당연히 믿음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8년 동안 믿음의 자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의외성은 온니엘은 정말 갈렙 집안의 모범적인 사사, 누가 봐도 온니엘 하면 사사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사람은 베냐민, 정말 작은 지파죠. 그 중에도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의 의외성은 온니엘과 대조해도 의외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도 의외성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공물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냥 어떤 관리로서 공물을 운반하고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그냥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에웃은 왼손잡이 에웃이라, 말 그대로 왼손을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마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도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에웃에 대한 설명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는 일이 그냥 공물을 옮기는 사람이는 그런 어떤 사람이지만 이 에웃에게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왼손을 특별히 잘 쓰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왼손을 특별히 잘 씁니까? 사실 하는 일이 이 공물을 옮기지만 이 사람 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왼손으로 특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실제로 전쟁을 할 때 왼손잡이들을 그 정예 용병으로 훈련시킨 기록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 야구가 유현진이처럼 왼손잡이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왼손잡이들이 오른손 타자들을 잡아내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 투수보다는 왼손 투수가 훨씬 값어치가 좋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다 오른손잡이였던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 오른손잡이들의 약점을 파고들 사람들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를 훈련을 시켰던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예 용병인데 나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공물을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하는 일은 정말 스스로도 대단치 않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세상을 무너뜨릴 만한 이 땅의 악의 세력을 깰 만한 일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악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에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네가 특별한,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합니까? 믿는 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하는 모든 일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작년 한 해 동안 맡았던, 학교에서 맡았던 아이들이 그 2년 전에 맡았던 아이들을 또 맡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2년 전에 제 지인 목사님 아들을 맡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작년에 또 그 아이가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학년 아이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제 아내가 다시 자기 아들을 맡게 되었다라는 이해, 두 번째 맡게 된 거죠. 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사모님이 교사인 게 너무 감사하다고. 뭐 저는 뭐 별로 감사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저는 참 감사하다고. 아마 그 어떤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냥 곡물 옮기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뭐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고 없고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국 같은 사람을 그 가운데서 이 곡물 옮기는 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곡물 옮기고 이 에웃에게 부탁을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다 갖다 주고는 다른 사람들 다 보내서 길갈에서 자기 딱 길을 돌이켜 가지고 뭐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여리고로 와가지고 뭐예요? 아, 내가 왕에게 비밀스러운 말을 할 게 있습니다. 은밀한 말을 전할 게 있습니다. 19절에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은밀한 비밀한 일을 아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래 네가 말해봐라.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리리이나이다. 그 은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밀한 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보면서 정말 신앙의 중심지를 빼앗긴 첫 번째 믿음의 자리를 빼앗긴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아팠지만 또 이 에웃이라는 한 사람의 속에서 하나님 은밀하게 넣어놓으셨던 것을 지금 끄집어내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을 기억하여 왕에게 나아가는 거죠. 에웃이 그 일들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압 왕이 비둔하여서 그 칼을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 왕을 죽이게 되는 거죠. 비둔하였다는 건 살이 쪘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나라가 왕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참 대단한 왕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교육이 이거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가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너무 작기 때문에 못 이기는 상황이 아니라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을 대충 던져도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냥 대충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맞아. 그냥 대충 던져도 맞을 수 있어. 왜?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골리앗이 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딱 그겁니다. 에훗이 비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이 비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칼을 뽑아서 찔러서 죽이는 거죠. 그런 문을 잠그고 나오는 겁니다. 신하들은 발을 가리우신다,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뭐 그냥 그 안에서 볼일 보고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에훗의 말을 믿고는 기다려도 안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공물 옮기는 베냐민 지파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암살자로 역할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드디어 사사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갑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빼앗겨가지고 침울해 있는 그 영적인 답답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갑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인 거예요. 이게 사사인 거예요. 세상의 모두가 잠잠할 때에 믿음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진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진짜 권세인 겁니다. 드디어 에훗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잠잠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있을 때 사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섭시다 라고 말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떤 자리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내가 보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우지 않고 귀한 자리에 세워서 이 모압 왕과 같은 이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권세와 악한 것을 무너뜨리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돼요. 내가 소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세우셨으니 우리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